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로마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비해서 구약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구약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몸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득하게 들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는요, 그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면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 평화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빚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생명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생명으로 역사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요, 말씀을 알기만 할 뿐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 삶으로 꿰지 않는다면 그런 말씀은 우리 삶에 생명으로 역사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말씀을 아는 데 그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요, 로마서 말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읽기는 괜찮아요. 읽어가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없는데 이제 1절부터 이 8절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 의미를 저희가 고민할 때는요, 굉장히 많은 벽에 부딪히는 말씀입니다. 그 뜻과 의미를 헤아리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고요. 거기다가 읽고 또 읽어도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감동이 없어요. 이런 말씀들 읽으시면은 부딪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감동은 없고 도전도 없고 그냥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고 하면서 굉장히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전도 없고 감동도 없는 구절이긴 하지만은요,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도 은혜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는 눈물 흘려야지만 은혜 받았다, 감당받아야지만 은혜 받았다, 도전 받아야지만 은혜 받았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다 은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깨달음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읽어내려 가실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로마서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기록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 교회로 보내신 이제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글이 전부 다 바울의
말씀, 바울이 전하는 말씀, 바울의 말인 것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시냐면요. 성경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이 있지만은요. 성경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 가운데에는 사람의 말도 들어가 있을까요? 사람의 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욥기 말씀 지난달에 살펴보셨지만 욥기 1장을 보시면 1장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탄의 말입니까? 그건 사탄의 말이죠. 성경 안에도 여러분 사탄이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그 진리라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사탄이 하는 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로마서 말씀 안에도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이 있지만은 그 말씀 사이사이에 유대인들이 하는 말도 섞여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읽는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를 다니셨던 유대인 성도님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율법주의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에 빠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이 편지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할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편지를 쓰시면서도 그들이 던질 법한,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제기할 법한 반론을 먼저 편지에다 다 기록을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유대인들이 던질 법한 반론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가 그들의 주장을 이 말씀 안에 기록을 해두셨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제가 짚어드릴게요. 그냥 읽으시면은 사실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1절부터 8절에 보시면은 어디까지가 바울의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유대인들이 주장인지 그럼 구분이 안 되시잖아요. 왜냐면 표시를 안 해두셨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구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짚어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정의해 두신 거예요. 적어도 1절부터 8절 사이에는 최소 2가지의 유대인들의 주장이 있고 혹은 많으면은 4구절, 5구절 정도가 유대인들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짚어드릴 텐데요. 연필로 동그라미 쳐두셔도 괜찮습니다. 거기는 바울 사도의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말이에요. 어디냐면 3장 1절. 3장 1절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던지는 질문이고요. 3장 3절도 유대인들의 주장이나 반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3장 5절도 유대인들의 말인 것이고 3장 7절 그리고 8절 일부분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 3절, 5절, 7절 1357하니까 홀수절 1절부터 8절 사이에서 여러분 홀수절은 유대인들이 하는 주장이었던 것이고 바울 사도가 그 주장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고 그들의 주장을 바로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배경을 저희가 이제 성장을 해놓고 정리를 해놓고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 여러분 바울 사도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은요. 앞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셨냐면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들이 할례 받았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이방인들하고 다르지가 않다.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다. 할례 받은 것이 무의미하다 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할례를 받았는데 지금 편지를 읽다 보니까 할례 받은 나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편지를 읽었던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까요? 불쾌했을까요? 네?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서 성도님들 세례 받으셔봐야 소용없습니다. 세례 받으셔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시면 죄인이고 저기 신천지 사람이나 저기 법당 다니는 불교인들이나 성도님들 다를 바 없으시면 똑같습니다. 제가 그럼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네? 불쾌하시지 않겠습니까? 괜히 기분 나쁘고 어떻게 지금 내가 그래도 세례받고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내가 신천지 저 죄인들하고 똑같냐, 어떻게 불교인들하고 내가 똑같은 죄인이냐 하시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실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읽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에도 여러분 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율법도 알았고 할례도 받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율법을 지켜오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지금 이방인들과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시니까 이 말씀을 읽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에는요 불쾌함이 있었고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기분이 나쁘면은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말씀에 반박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게 됩니다. 바울사도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던질 법한 반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5절과 7절이에요. 대표적으로. 자, 우리 5절하고 7절인데요. 자, 먼저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자, 3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자, 7절도 보시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여러분 5절 전반부하고요. 7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던지는 제기하는 반론이에요. 반박입니다. 바울 사도의 당신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이 던지는 반론이에요. 문제 제기이고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죄인이냐. 우리는 그동안 할례도 받고 살아왔고 율법도 지키며 살아왔는데 우리더러 어떻게 저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한 행동은 죄가 아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살아왔다. 당신은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그것은 죄가 아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5절과 7절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 말씀이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유대인들의 말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한 것은 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지 않았느냐. 우리가 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으니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낸 우리의 행동은 죄가 아니라 선한 일이다 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5절과 7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가 아니다. 저 사람들은 죄인 것이고 우리는 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으니 우리는 죄 지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죄 지은 게 아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왔다. 우리가 한 것은 선한 일이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선한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5절과 7절의 유대인들의 이 주장이 옳은가요? 틀린가요? 틀리죠. 말은 돼요? 안 돼요? 근데? 말은 그럴듯해요. 말은 그럴듯하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한 행동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에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장은요, 여러분, 틀린 주장입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시냐면은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저도 사실은 이런 생각을 잠깐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하는 선배들도 있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도 돌아가셨다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로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 그 십자가로 향하는 길, 예수님께서 가실 때 그 길에서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수 있도록 가장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같으세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셨고 고초를 당하신 다음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게 하려고 가장 많이 노력했던 제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도록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럼 가룟 유다의 배반은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예?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도록 부추겨가지고 팔아가지고 예수님 대속의 십자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게 했잖아요.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그래도 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알아가지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 지시게 만든 제자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나쁜 놈?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은요 궤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궤변이라고. 여러분 이런 주장은요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말은 그럴듯하게 늘어놓고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포장하는 것, 거짓을 참으로 꾸미는 것은요 여러분 속임수이고 그것은 궤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궤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죄를 짓고 살아왔으면서도 우리가 한 것은 죄가 아니라 선한 일이다. 우리는 이방인들 같은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선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선으로 포장하는 궤변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궤변에 유대인들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도 이 궤변에 빠져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는데 누가 막 소리쳐요. 누가 소리치는 것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가 소리치는 거는 잘 되라고 바른 소리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소리치는 것은 아주 시끄럽게 하는 요란스럽게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누가 소리치면은 나쁜 거라고 그러고 내가 소리치는 것은 의로운 일이라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하고 내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선한 일이라고 할 때 우리도 분명히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욕심 부리는 것은 욕심이라고 하고 뭐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그러고 시장 가가지고 내가 하나 더 가지려고 막 깎아달라고 하는 거 그건 뭐예요? 욕심이 아니라 알뜰한 거라고. 안 그러세요? 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욕심이라 왜 저렇게 욕심 부리면서 하냐고 그러고요. 내가 할 때는요 그것은 알뜰한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화내면 성격이 나쁜 거라고 그러고요. 내가 화내는 것은 나는 거룩한 분노다. 나는 의로워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나는 성격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더러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뭐 기사도 보시고 뉴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요 근처에 저는 그분을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지만은 어떤 분이 교회 성도님하고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죄 지은 거죠.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죠. 근데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저질렀으면 그건 죄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리켜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것은 선한 일이라고 내가 한 것은 저 사람들하고 다르고 나는 선한 일한 거라고 의로운 일한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20살 정도 됐을 때 그 섬겼던 선교단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교단체를 이제 이끌어 주셨던 대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분도 사실은 20대 뭐 후반, 뭐 30대 초반 이 정도 이제 나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그분하고 같이 뭐 롯데리아나 이런 햄버거 사 먹으려고 패스트푸드 먹으려고 그 햄버거 가게를 가면은요. 그분하고만 같이 가면은 뭔가 하나를 더 먹어요. 네. 뭐 하나를 무조건 뭐라도 더 햄버거를 하나 더 먹든지 우리가 돈 낸 것보다 뭐 감자튀김을 하나 더 먹든지 음료수를 하나 더 먹든지 뭐라도 하나를 더 먹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그 롯데리아 같은 데서 매니저로 근무했던 적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서비스하는 거 보면서 누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저희가 먹을 게 나오면은요 다시 들고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고는 거기 뭐 하나가 더 얹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 뭐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이게 뭐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거 하나 더 얹어가지고 받아오시는 거.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이분하고만 같이 가면 배부르게 먹으니까 기분이 좋기는 했지요. 그러나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뭐 한 거예요? 뭐 그러기도 하고 갑질도 받고 진상도 부리고 아니 트집 잡지 않아도 될 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욕심 부려가지고 더 먹으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우리가 알뜰하게 하느라 우리가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느라 뭐 그렇게 포장할 수 있겠지만은요. 지금 와서 가만히 돌아보면은 그 행동들은 우리가 지나친 욕심이었던 것이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저질렀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일이라고 나는 문제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포장하고 덮어놓을 수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아마 우리 성도들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이 사입이 거의 비슷한 교회가 있었어요. 은혜로 교회라고. 그 교회가 무슨 일 하냐면은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성도님들을 불러요. 앞으로. 불러 세워놓고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감옥 갔어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뺨을 때리고 막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일 상상도 못하지만은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세요? 도망가지 마. 저를 때리세요죠.
우르르 나오셔가지고 이놈이 저를 잡아다 때리시고 다음부터 안 나온다고 여러분 그러셔야죠. 아니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엄마하고 딸을 불러서 앉혀놔요. 딸이 엄마를 때리게 하고 아들과 아버지를 앉혀놓고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게 하고요. 아이들을 한 방 안에 모아놓고서는 서로 때리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요. 우리가 무슨 그들이 주장하는 낙토예요. 천국이죠. 저기가 뭐 구원받은 그 땅에 가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죄를 털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가리켜 자기들은 이야기하기를 뭐 타작마당 그래가지고 타작해서 죄를 다 없애버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 낙토에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 폭력을 어떻게 타작마당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선한 일이라고 합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모든 말씀을 거스르면서도 그 사람들은요 그게 선한 일이라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포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자 목사님은 감옥 갔어요. 너무 이상한 것은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가리켜서는 또 옥중서신이라고 여러분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잘못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이건 나쁜 게 아니라 나는 옳은 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선한 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은 저 사람들과 같은 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의로운 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포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포장은요 궤변입니다. 우리가 그 궤변에 빠져서는 내 죄를 의로 포장하는 궤변에 빠진다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로마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한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8절입니다. 로마서 3장 8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죄를 저지르고도 의로운 일이라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이것은 선한 일이라고 궤변을 들어놓는 그 사람들은요,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은 정죄를 받아야 된다.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선하다고 궤변을 들어놓고 궤변에 빠진 그 믿음은요,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궤변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 궤변에 빠진 믿음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종들의 비유가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받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 속에다 묻어뒀어요. 땅 속에다 묻어둔 것은 부지런한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예? 땅 속에 아무것도 안 해요. 묻어놓고서. 게으른 거죠. 땅 판 것만 보고 부지런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한 건데, 그건 게으른 거잖아요. 근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한 구절 보실게요. 마태복음.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깜짝 놀랐어요. 땅 판 것도 부지런하다 그러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자, 24절과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 물론 땅 파는 게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 비해서는 지금 게을렀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 거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 정도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 제가 맞게 찾았겠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24절에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할 때 여러분 해친다는 것이 뭐 이렇게 막 흐트러 놓는다는 게 아니고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아도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주인 어른께서는 뭐 심지 않아도 돈 버시고 뭐 씨앗 안 뿌려도 뭐 추수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래서 주인 어른처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땅에다 묻어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게으른 거잖아요. 근데 게으른 게 아니라 주인 어르신 저는요 게으른 게 아니라 그저 주인 어른을 따라했을 뿐입니다. 저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말은 돼요. 말은 그냥 그럴듯하게 되긴 하지만 여러분 이 종의 말은요 자기의 게으름을 옳은 것 마냥 지금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아니 직장을 다니는데 사장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잘리죠. 어디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여러분 쫓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도 주인이 그 종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엄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종 어떻게 하는 거는 30절 보세요. 30절. 자, 자기의 게으름을 옳은 일인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았던 이 종이 어떻게 됐는가? 자, 30절, 25장 3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게으름을 옳은 일인 것처럼 포장하고 궤변을 늘어놓았던 그 종에 대해서요,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버리라고. 저 종은 그냥 바깥으로 내쫓아 버리라고 하면서 주인이 그 종을 이제 밖으로 쫓아내면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도 그 죄를 선한 것이냐, 우리가 포장하고 궤변을 늘어놓는다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종처럼 천국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궤변을 늘어놓는 믿음으로 내가 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것이 마치 옳은 일인 것 마냥 포장하며 거짓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는요,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혹시나 우리도 이런 궤변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로 보내시고 이 제자들이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제자들이 그 식사를 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조용하게 부르세요. 베드로야 너 잠깐만 나 좀 따라와라. 나하고 얘기 좀 잠깐 나누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어요. 아마 그때 베드로의 가슴은요 아주 쿵쾅거렸을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 부인했던 그 기억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얼마나 많이 혼날까, 예수님이 나를 버리진 않으실까, 아마 그 마음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조용히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시는데 뭐라고 물으시냐면은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헬라어 안에는 사랑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가페라는 단어도 있고 스트로게라는 단어도 있고 필리아, 에로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스트로게는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자녀를 향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스트로게라 부르고요. 필리아는 우정입니다. 친구 사이의 사랑을 필리아 이렇게 부르고요.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부르는 이게 헬라어 이제 단어거든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은 4가지 중에 뭐 쓰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가페로 부르셨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실 때 베드로야 너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무조건 사랑하지, 너 나를 향한 사랑, 너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너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우리 성도님들께 물으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아멘, 저는 아가페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물음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데요,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사랑은 여러분 아가페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필리아로 고백을 했습니다. 우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무조건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저는 그냥 우정일 뿐이에요. 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두 번째 또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셨는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도 너 나를 무조건 사랑하는 거지? 너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거지? 아가페로 사랑하는 거지? 두 번째도 똑같이 물으셨어요. 두 번째 똑같이 물으실 때 여러분 물으신다면, 처음에는 내가 우정으로 대답을 했어요. 근데 또 한 번 물으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눈치 살짝 보고 그 아가페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아가페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 예수님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예수님 아시잖아요.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은 우정입니다. 예수님 두 번째 물으셨지만은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이 우정인 거 예수님 아시잖아요. 라고 베드로는요, 또 우정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한 번 물으시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 세 번째 물으실 때는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묻지를 않으시고요, 우정으로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그러면은 너 나를 우정으로 사랑하는 거니? 너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너 나를 우정으로 사랑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셨어요. 세 번째 물으셨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앞에 두 번은 우정이라고 대답했는데, 세 번째는 이제는 우정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베드로가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예수님, 제가 우정으로 사랑하는 줄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은 우정입니다. 라고 베드로 여러분 세 번 모두 다 우정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저는 주님을 무조건 사랑합니다, 포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솔직히 내 마음에는 우정이지만은 내 사랑이 아가페인 것처럼 여러분 얼마든지 포장하고 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포장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예수님 앞에서 마치 아주 큰 믿음이고 큰 사랑인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포장하거나 위장하지를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저는 예수님 우정입니다, 제가 아무리 저를 돌아보고 제 마음을 살펴보아도 저는 예수님을 우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볼 때 베드로의 고백은요, 너무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이 우정으로 대답하고 있으니까 이 베드로는 못난 거 아니야? 이 베드로는 정말 못난 제자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우정으로 대답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고, 그 뒤에 조금 더 가면은요, 나를 따르라고, 너 나를 떠나지 말고 나를 끝까지 따라야 된다고 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붙잡아 주시고 복음의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정의 사랑이니까 부족한 거 아닌가 싶지만은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족하다고 말씀하지를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우정밖에 안 되는데도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정직했으니까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포장하거나 위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위장하고 포장하는 거, 우리 주님은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과장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정직한 믿음, 우리의 포장된 위장하고 궤변에 빠진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궤변을 다 버리시고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귀하게 쓰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여러분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